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에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 대해서 한 교회씩 말씀을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교회들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6교회는 지역의 이름을 딴 교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서머나에 있는 교회, 버가모에 있는 교회,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사데에 있는 교회,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번째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과 뭔가 차별점을 이렇게 두시고 그 특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이 교회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단어는 라오스라는 단어와 디케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라오스라는 단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디케라는 단어는 권리, 정의를 뜻합니다. 라오디케아라는 뜻은 사람들의 권리, 사람들의 정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7교회들을 살펴봤잖아요.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렇게 7교회들을 살펴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교회사적으로 보면 1881년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교회가 휴거될 때까지 이 땅에 있는 현 시대의 지금의 교회들을 말합니다. 왜 1881년부터 시작되냐 했을 때 1881년에 영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영어 개역 성경인 RV라는 성경이 이때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버린 그리고 변개된 성경이 나오게 된 그러한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사람들의 권리가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권리, 한 단어로 말하면 인권입니다. 인권. 인권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냥 온통 인권이에요. 노동자의 인권, 여성의 인권, 성소수자들의 인권, 심지어 범죄자들의 인권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정의의 개념은 사람을 위한 것, 약자를 위한 것, 이게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성경이고 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사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서 여자도 목사로 세우고 여자도 집사로 세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와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결혼한 형제만 목사가 될 수 있고 결혼한 형제만 집사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에이,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여성의 인권이 중요하지,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성애는 부정한 것이고 수치스러운 애정이고 본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요즘 성소수자들 막 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뭐냐,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학설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인데 여자보다 남자가 더 좋다, 이 느끼는 거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성에 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지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욕정이고 보기 흉한 짓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고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그러한 죄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 전체를 그냥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죄, 그 죄가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은 어떠합니까? 동성애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같이, 성경적인 관점과 같이 그렇게 죽어 마땅한 죄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금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다. 그 사람들도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지 않냐. 그 인권을 보호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교회들, 이런 나라에서는 이미 동성애자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동성애 막 머리 막 이렇게 막 하고서는 막 동성애자가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여장하고 나와서. 근데 우리나라도 보니까 커밍아웃이라고 그러죠. 나도 원래 동성애자다라고 막 어떤 전도사가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들이 목사가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소수의 약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듯한 말로, 차별이라는 단어는 나쁘잖아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 발언들 있죠. 이거 다 뭐예요? 성소수자를 차별한 혐오 발언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혐오 발언을 한 목사는 어떻게 해요? 벌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제한 없이 계속해서 벌금을 물고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법을 제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권리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권리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아멘.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에 자신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들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서로 다른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아멘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이제 확증하는 말로, 방금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저도 그 말을 지지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하면 예,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지지하고 동의합니다. 라는 말을 아멘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제일 끝에 뭐라고 그래요? 아멘 이러잖아요. 아멘. 이게 이 아멘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청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드린 이 기도 제목들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청원하는 그러한 의미로 아멘하는 것이고, 청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19절 말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겠습니다.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는 아니요 하는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예하고 아멘이라고 응답했지 아니요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에는 이 아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1881년에 변개된 영어 개역 성경이 나온 이후 이 시대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을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단어들을 말합니다. 내 말들, 단어들은 한 단어도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아멘하고 동의를 하는 사람이 별로 이 시대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에이, 수천 년이 성경이 기록되고 완성된 지 수천 년이 지나다 보면 또 필사필사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좀 소실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는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입니다. 설교 시간 내내 아멘이 안 나오는 교회예요. 아멘이 없는 교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아멘을 안 해요, 성도들이. 그럼 무슨 의미예요? 나는 오늘 목사님 설교에 아멘 동의가 안 됩니다. 네. 근데 도저히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째려는 봤어. 내가 아멘하고 도저히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로라도 너희는 아멘 할지니라, 아멘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아멘 하라고 일부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신명기 2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입니다. 신명기 27장 15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것, 즉 새기거나 부어 만든 형상, 곧 주께 가증한 것을 만들어 은밀한 곳에 두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주께 가증한 것을 만들어, 우상을 만든 거죠. 은밀한 곳에 두는 사람, 보지 못할 감추어 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응답하여,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어때요? 아멘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이 안 나온다. 복을 준다 그러면 아멘이 나오는데 저주하겠다 그러면 아멘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나에게 이러한 저주가 임한다라는 이 말씀에 동의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멘은 안 하려고 완악하게 있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씀에 다 아멘하라는 겁니다. 그게 저주의 말이라도 아멘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동의가 안 되더라도 마음을 꺾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아멘하고 동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는 복을 받는다 그러면 아멘하고,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적 아멘입니다. 선택적 정의라고 말하잖아요. 선택적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 아멘 해야 되는데 자기가 좋은 말씀은, 부드러운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은 아멘 하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 이게 증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자신이 보고 들은 그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신실하고 진실하신 증인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도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신실한 증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유익에 따라 내가 좀 해를 입을 것 같으면 말이 좀 바뀌어요. 뭐 또 이 말했다가 또 저 말했다가, 이 사람한테는 이 말했다가 저 사람한테는 저 말했다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신실한 증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십자가에 죽게 되는, 해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도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자기가 보고 들은 그 말씀 신실하게 증언한 증인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진실한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하다라는 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이 증인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늘날 법정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증인 신청해가지고 선서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 유익에 따라 말이 막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막 섞어서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러한 증인은 신실한 증인도 아니고 진실한 증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 이 교인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증인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별로 신실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은 그리스도인들, 증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증인이 증언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꾹 다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말하면, 이 시대 때 예수님을 내가 말하면, 지금 내가 복음을 이 자리에서 전하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복음을 전하면 나에게 좀 불이익이 올 것 같은데, 해가 올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증인으로서의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하지 않고 회피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증인의 역할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잘 감당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자들에게 밥은 퍼줘도 무슨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봉사는 해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붕어빵을 나눠줘도, 음료수를 나누어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 진실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예수님,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은 안전하고 다른 건 다 하는 거예요. 다른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예수님 복음은 안 전하는 겁니다. 삶으로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못 알아듣겠어. 뭔 말인지.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으라는 건지 못 알아듣겠다. 몸으로 말해요.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교회에게 예수님은 나는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계시하신 목적은 나를 보고 너희 자신의 상태를 회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가? 심지어 저주의 말씀이라도 나는 아멘하는가? 내가 듣고 싶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에도 나는 아멘하는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합당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뭐요? 시작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창조자 하나님이시지 창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창조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으로 알고 사람이 아니면 천사장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천사도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천사장보다는 좀 높은 피조된 그런 신인가? 피조된 하나님인가? 여호와 증인도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단들도 예수님 다 믿는데요. 다 믿는데요. 예수님 다 믿는데요. 근데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는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창조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자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는 예수님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또한 예수님을 위해 살지도 않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 살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꿈과 비전과 이 야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지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존재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어떤 고상한 철학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창조되고 존재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가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7 교회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는,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알아주신다니 기쁨과 감사가 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아신대. 내가 지금까지 교회 오기 전까지 내가 이번 주에 뭐 했는지 주님 다 아신다. 이러한 말씀이 두려움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칭찬의 말씀으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적은 믿음으로, 적은 힘으로도 이 말씀을 지킨 것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토하여 내리라. 책망의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의 말씀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무슨 행위를 하며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들어도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어떻게 아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이것까지 다 아십니까, 주님? 내가 몰래 했는데. 우리가 육신의 행위를 하면 이 말씀이 두렵게 다가와요. 열매 없는 어둠의 행위를 하면 이 말씀이 두렵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위를 하면 이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믿음의 행위에 보상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육신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눈으로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차지도 않고
행위가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예수님께서 그 교회 교인들의 행위들을 보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행위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행위를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로 오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이 맞는지, 평일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막 욕도 하고, 여기서는 무슨 욕이 그냥 사투리라며 그냥 욕도 하고 탐욕도 부리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는데, 그러니까 일요일 날 되면 이제 교회 오는 거예요. 도무지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만큼 미지근한 것입니다. 그 행위가 미지근한 거예요. 어떤 때는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다가, 또 어떤 때는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냐고, 야, 지옥이 진짜 실제하냐고, 진짜 지옥이 있는 그런 장소냐고,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 아니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 그런 것들이 있냐고 못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말했다가도, 에이 그래도 성경 다 사람이 쓴 건데 뭐 수천 년이 지나다 보면 오류도 있고 실수도 있고 뭐 없음도 있고 그러는 거지. 성경이 진리라고도 말했다가, 또 어떤 때는 성경이 다 사람이 쓴 책이라고도 말했다가, 뭐 없어질 수 있다고도 말했다가, 도무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믿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성경은 정말 믿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조차도 헷갈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막 기도도 몇 시간 한다는데 막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입장도 애매합니다. 이 시대는 동성애를 자신은 반대한다라고 말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지지하고 또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위가 도무지 맞지 않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행위들을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향해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 중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태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기 2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4장 15절입니다. 네, 시작.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을 소유했던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이날 어떻게 해요? 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지 이날 택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갈멜산에서의 그 바알의 대원자들과 이렇게 했던 장면이 있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바알을 따를 것인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뭇거리지 말고 이날 택하라는 것입니다. 아유, 왜 그렇게 사람이 극단적이십니까? 아유, 어떻게 둘 중에 하나만 그렇게 택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둘 다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복음 전해놓고서는 지금 이날 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좀 더 생각 좀 해보고 기도도 좀 해보고 그때 가서 상황이 좀 이렇게 좀 되면 그때 가서 제가 결정할 테니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람을 몰아가지 마십시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극단적이십니다. 지옥 아니면 하늘이에요. 완전히 극단적이에요. 이게 그 중간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중간을 좋아해. 미지근한 거 좋아한 거예요. 중간을 좋아해서 이 카톨릭처럼 연옥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지근한 중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여호수아나 엘리야도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인지 다른 신인지,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이날 택하라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인지 다른 성경인지 이날 택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도 좋고 개혁 성경도 좋고 다른 성경도 다 좋아요. 다 이렇게 참고해서 봐요. 그렇게 애매모호한 미지근한 중간자적인 그러한 입장 말고 둘 중에 하나 이날 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을 믿을 것인지, 어느 성경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릴 것인지 택하라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너무 극단적이고 사람이 편협하고 외굴수라고 싫어합니다. 이 시대, 이 교회의 사람들의 특징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하든지 아니오하든지 둘 중에 분명한 것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대화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대화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직 너희 대화는 예할 것은 어떻게 해요?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그냥 아니오하면 되다는, 심플한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대화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심플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는 그러한 미지근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이것들 이상이라는 것은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님, 뭐 미지근한 이것은 다 악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미지근한 이 중용의 길, 이거는 뭐 세상 삶의 지혜가 아니고요, 이건 악에서 난 거라는 거예요. 이건 악이다. 그러므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태도를, 진리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복음에 대해, 교리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예인지 아닌지 분명한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분명한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행위가 미지근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사람을 토하여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행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 행위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토하여 내겠다는 건 뭐예요? 삼키지 않고 토하여 내겠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난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난 그런 사람을 그냥 수용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의 그 위쪽으로 한 10km 정도 올라가게 되면 히에라폴리스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온천물이 나와요. 약효가 있는 아주 온천물이, 따뜻한 온천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 10km 정도 이렇게 내려다 오면, 라오디게까지 오면 물이 식어가지고 미지근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한 10km 정도가 더 가게 되면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가면 이제 물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차갑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겨울에 이제 뜨겁게 온천욕을 즐기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위쪽으로 이제 히에라폴리스로 가서 뜨겁게 이제 온천욕을 하고 오는 거예요. 여름인데 시원하게 이제 막 시원한 물도 마시고 싶고 시원하게 샤워도 하고 싶고, 그럼 어디 가야 돼요? 골로새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있으면 이거 미치근해가지고 이게 어디에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물은 그냥 버리는 용도로, 쓸모없는 용도로 이 입에 넣어서 이렇게 가글 해가지고 이렇게 오물이랑 해서 같이 그냥 뱉어내는 정도로만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이러한 의미가 있어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그냥 뱉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위가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은 사람은 내가 그렇게 내 입에서 뱉어내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심한 표현으로 보면 토하여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행위가 미지근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이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입에 미지근한 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토해내겠다, 그래서 구원 잃어버리겠다, 이렇게 오늘날 교회 시대 때 이 말씀을 적용해서 막 사람을 무섭게 하거나 하는 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주의 날에 있는, 주의 날, 즉 대환란 초기에 있는 이 교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환란기에 있는 교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교회 시대 때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이들이 예수님을 환란 시대 때 초기 때,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늘 이 밤에 오시면 다 들림 받잖아요. 근데 믿는 척 하던 사람들은 남겠죠, 미지근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환란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미지근한 행위를 보이면 내가 토하여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미지근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로, 환난 성도들로 용납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간주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자기 행실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으로 던질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이 후 3년 반의 큰 환난, 대환난 속으로 이렇게 미지근한 환란 시대 때 초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후기에 3년 반 후기에 대환란 속으로 토하여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환란 시대를 통과하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두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적용하고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시대와 대상을 바르게 나누어 적용하고 그 말씀을 영적으로 나에게 적용해서 이 말씀 들을 때 나를 일깨우는 말씀으로, 내가 내 행위가 미지근하면 안 되겠구나,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이 토하여 내실 만큼 싫어하시는 거구나, 이런 거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건, 이것은 나를 일깨우는 말씀으로 또 나를 회개하는 말씀으로 아주 좋은 적용입니다.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권리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예수님은 나는 아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저주의 말씀이라도 아멘하고 이해하는 아멘이신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그냥 아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가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술이나 담배나 음행이나 차별금지법이나 킹제임스 성경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분명한 태도, 예인지 아니온지 분명한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극단주의자라고, 사람이 너무 편합하다고, 사람이 너무 확정적이고 강하다고 비난을 해도 사람들의 그 비난은 그냥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핍박을 받는 거예요.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미지근한 태도가 아니라 진리에 있어서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는 분명한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